하늘이 열리면 분명히 하늘에서 무엇인가 말씀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대인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은 딱 유대인들 생각하는 게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들었다. 이래서 하늘이 열리다 그러면 모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여기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사건이 돼요. 이거 다 몰랐으니까 이러죠. 몇 사람밖에, 하늘이 열린 거 뭐 몇 사람밖에 못 봤겠죠. 그런데 다 봤다면 이거 대단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그 선지자가 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럽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오시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또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몇 사람밖에 못 보았으니까 그것이 얘기가 되어져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이렇게 머무시더니 그 소리가 들렸다 하는 그런 얘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그래야 뭐 문제가 없겠죠. 본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산을 다시 사는 그 동산을 견주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고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그렇게 해줄 것이라 그랬죠. 그 메시아가 왔다 가시고 다시 오시면 그 일을 하시겠다. 천년왕국을 이루고 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성경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오려고 하면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렇게 막 예수님도 막 화를 명령하고 이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으로 알았고 그리고 또 가장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 즉 남을 구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존경했고요. 그들을 또 높이고 그들을 좋아했던 거거든요. 아주 그분들을 좋아했었어요. 참 그렇게 이렇게 좋아했는데도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은 화가 있어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있는데 우리 번역이 독사의 자식이 사실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잖아요. 아주 형편없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든 오늘 여기를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할 때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왜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그러나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양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계시록에도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이. 그러면 장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많은 이들이 장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만 장자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든 그래서 뭐 목사가 장자가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정말 누가 어떤 사람이 장자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야 그리스도인들이 다 장자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도 꼭 이스라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문화. 사실 메소포타미아와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의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이집트 나일강의 문명이 있잖아요. 두 문명 사이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거쳐서 가야 되니까 이거 싸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또 짓밟히고 올라가다가 짓밟히고 약 거의 1000번 정도 전쟁을 치러서 짓밟혔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의 고유한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사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 두 거대한 문화 중간에 있지만은 하나님 문화, 즉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에서 사회적인 어떤 제도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었던 얘기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장자라는 뜻입니다. 장자를 갖다가 뭐라냐면 비코르라 유대인들의 장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장자의 개념이 이걸 비코르라 그러죠. 비코르 이걸 장자라 그러고 첫 열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리는 첫 열매 있죠. 첫 열매도 비코르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서 먼저 난 자를 장자라 그럽니다. 장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아버지가 부재시에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장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가족을 부양하고 온 가족들을 또 어떤 부분은 가르치고 또 모든 가족들을 다 책임지고 헌신해야 하는 이런 것이 장자들의 권리인가 동시에 의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유대 문화 속에서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책임지고 해야 되고 이 특히 장자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특히 장자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다스렸다 그럽니다. 어떨 땐 너무 힘들어 이러면 죽겠구나. 이분이 내 아버지 맞을까? 할 만큼의 혹독한 훈련을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이 명예와 수치가 가장 이렇게 드러나던 시대예요. 명예롭게 살아가는 수치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성경에도 뭔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잘 때에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러면 농부는 농사를 잘 짓는다는 명예로운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야 잘 치료한다는 그런 명예, 랍비가 잘 가르친다는 그런 명예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 사람이 수치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가라지를 싹 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님 왜 저런 과라지가 났습니까? 이 악한 자가 그 짓을 했구나. 마귀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 뽑아버릴까요? 저거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면 어떡하냐. 그래 뽑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명예, 수치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났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명예롭게 살기를 원했던 것.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훈련해서 집안과 아버지와 자기 자신과 모두가 다 명예로운 자리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즉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혹독한 훈련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원래는 이 예슈아예요. 히브리어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란 뜻이죠. 그러면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여호와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했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가족들에게, 하늘 백성들에게 전부 진리만을 얘기했습니다. 진리만을 얘기했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다 이 땅에 살도록 비를 주고 공기를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부족에 살도록 했고 모든 자기 가족들만큼은 책임지고 인도해가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장자가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모든 하늘의 장자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즉 아버지의 백성, 아버지의 가족, 내 가족들에게 이제는 진리만을 얘기해야 됐고, 그리고 이들을 부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라든지 떡 7개를 갖고 4,000명을 먹은 거라든지 어떤 이런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런 떡을 내리고 이럴 때에 와 진짜 모세 같은 사람이 맞다. 임금 세우자. 그러면 우리 뭐 일 안 해도 계속 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아버지의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일들을 다 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오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져왔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귀머거리가 듣고 또 뭡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치유를 받고 또 귀신 들린 이문제도 들린 자가 치유를 받고 또 죽은 자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하여튼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믿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맞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믿고 받아만 드렸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니 그분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 그분이 지옥에 가서 계시면 그거 하나님 나라지요. 마귀들이 천국에 있고 예수님 지옥에 계시다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지 무슨 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내 안에 머문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간다.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딱 제자들을 12명만 이렇게 모으게 되죠. 12명 외에도 많이 따라다녔다 그래놨어요.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12명이라.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유다, 하나 좀 처음부터 바꾸시지 않고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가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12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자기 나라의 사실은 신하들이죠. 이 제자들은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권능을 부어줘요. 그분의 이름에 권세를 주고 권능을, 자, 권세와 권능이라는 얘기는, 권능이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권세는 우리 입술에 있는 거예요. 선포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권세를. 그래서 항상 설명할 때 권세 또 권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가가지고서는 전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그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을 찾아서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잃어버렸다는 말이요. 이게 이제 잃어버렸다, 좀 어려운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아폴로타. 이거 아폴로타. 되게 어렵죠, 그죠? 아폴로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기 집에 있었는데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가서 못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에는 자기가 집을 떠나가지고 못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다가 2주 안 나와, 3주 안 나와, 6주 안 나와 이렇게 그러면은 교회 오는 길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이게 그 말이에요. 교회 오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분리됐죠. 또 범죄함으로 더 분리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멀어져 가다 보니까 그것은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못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기는 와야 되는 데서 길을 잃어버려고 못 오니까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길을 이렇게 인도해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단의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교회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가서 데려와야 된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내가 왔기 때문에 임하여 있다. 지금 임하여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있기 때문에 지금 어째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면은 어째요?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의 문제들을 다 뭘로 해?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 잃어버렸어. 왜? 그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거부에서도 그렇지만 어떻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를 찾아가서 만나서 너도 하나님의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요, 한 번은 또 성전에서 손 마른 자 고치는 거에도 보세요. 그거 고쳤다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안식이라고 해서 손 안에 웅덩이 빠졌으면 그거 안 건져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단에게 얽매여 있던 이 여인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거 풀어주지 못한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이를 풀어주는 거 이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본래를 찾아가는, 즉 어째요?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 이것을 증명해주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는 거 하고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고,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들도 자기 길 그렇게 계속 이렇게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등지고 계속 가버리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라. 이 얘기는 뭐 다시 새로운 곳으로 돌아가게 본래의 곳으로 돌아와라, 그런 뜻이에요. 본래에 너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멀리 떠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의 가족이었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었는데 하도 멀리 가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려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공포, 죽음, 막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대적이 돼갖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 이거보다 더 나쁜 거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러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 돌아서서 본래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그렇게 보냈죠. 그래서 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째요?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제는 너 안에 하나님만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고, 어째요? 잘 지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라 하는 것을 가서 얘기해 주라, 그런 얘기로 지금 전도를 내보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 드렸고,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참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이게 에하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하드. 이 말은 뭐냐고, 이걸 갖다가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를 갖다가 에하드라 그래요. 이건 뭐냐고 하면은 분리되지 않는 그 말이에요. 분리가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야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야히드. 요건 1, 2, 3, 4 할 때 1이에요. 성경에는 야히드를 간혹 쓰기는 했지만은 하나라는 개념 속에는 전부 뭐냐고 하면은 에하드라는 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럴 때 그 하나가 에하드야. 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걸 번역을 했는데 야히드를 쓴 것이 아니고 그 하나를 에하드를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우리 뭐 하나님 안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는 분리가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아니 영원이다 그러니까 뭐 천살이나 사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만일 재림한다 그러면 이 땅을 다 심판하고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백보자 마지막 그 흰보자 심판을 마치고 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누린다. 이게 본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꿈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잠깐 만났다가 뭐 끝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함께 아니 영원토록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제한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그 왕국을,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땅을 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왕국,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들로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늘 가족이 되어져서 이제는 영혼을 살게 되는 이 축복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주님 일해 놓으신 그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